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22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지요. 이걸 줄임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오늘 본문 22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절정에 이제 이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합격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점수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를 어디에 방향을 두고 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합격점을 줄 것인가, 오늘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제가 보니까 막 수십 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이 말로 다 이거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본문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봉독은 5절부터 했지만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자, 그 후는 크게 두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탁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에게 있던 이 불신앙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 사건과 맞물려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주 중요한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자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비로소 구원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깨닫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지불하고 우물을 사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부엘세바. 다시 말하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부엘세바라고 짓고요. 그 우물 곁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이 에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계속 거합니까? 부엘세바에 거하지요. 그리고 부엘세바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2장 말씀 나눌 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이 파멸시키기 위한 사담이 갖다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랬어요. 테스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코람되어라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진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제부터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하겠다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자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 완전 복음 상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완전 복음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도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아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데리고?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요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100세 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지금 염장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 굿뉴스,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믿고 대충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반드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불교의 조예가 아주 깊은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서로 다 통하는 것처럼 각자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다 같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믿는 불교를 설명하기를 자기가 믿는 이 불교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르신이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생명줄을 건져야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는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가 있고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인데 이제 종교 얘기는 그만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다. 이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가장 힘든 시험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드리는 시험입니다. 그죠? 드리라는 시험이 가장 힘들잖아요. 에? 자, 그것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내 아들, 내 독자, 네 사랑하는 그걸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란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일단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일단 죽여가지고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을 떱니다. 각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창자 내장을 다 파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선열이 얼마나 낭자하겠습니까? 창자를 다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불에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 그러죠? 그 제사를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아니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제사는요, 즉 이 가나안 땅 열광적인 이 이방 종교들이 그때 당시에 만연하게 인신 공양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심.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미적거리거나 미련을 전혀 두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게 한 길로. 복음에 대한 전심이에요.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생각, 마음, 영혼까지 완전히 뿌리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다른 곁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곳으로 곧바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결심을 하더라도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작심 3일이 아니라 지속해가지고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3일 길을 변함없이 갔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지속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 아니 왜 여기서 기다리라 했을까요? 지금부터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여기서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벌어질 불신앙의 가능성까지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종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이 마치 이제 노망이 들렸구나.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겠지요? 그 불신앙까지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베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로 돌아오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니. 아니, 내가 돌아오라 한 게 맞잖아요. 왜? 이삭을 죽일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 실수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갔지요? 갈보리 골고다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삭이 범죄할 나무를 지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삭이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처럼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는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할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절대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길을 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 사기꾼들이 말을 하도 속으면 안 돼.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뭐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누구를 결박했어요?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뭐를 놨어요? 나무를 놓고. 여기에 보면은 동사가 계속 나와.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른지라. 제단에 쌓아놓고 벌려놓고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창세기 여러분 15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새는 어떻게 해요? 쪼개지 않았다 그랬는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네?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의 그 이삭을 생각할 때 항상 힘이 없는 뭐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삭은 가파른 그 모리아 산에 혼자 나무를 지고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대충 해보면 한 35세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그러는데 대략 이삭의 나이가 지금 35세쯤 된 거예요. 응?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지요? 135세의 기력이 세한 노인입니다. 그러면 이 기력이 세한 노인이 건장한 청년, 혈기 팔팔한 청년을 꽁꽁 묶어가지고 주기를 할 때 이 건강한 청년이 아무리 아버지라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삭의 동의와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순종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10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냥 폼을 잡는 게 아니고 쇼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 칼로 내리치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여기서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속살과 하나님의 가슴팍이 본질적으로 맞닿고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때 누가 더 급했어요? 하나님 더 급해집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에 12절 야,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나와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리로 몰아간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드렸더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파라독스, 하나님의 이 역발상,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처럼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 인신공양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 대신에 뭘 예비했어요?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불교계의 큰 변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살했죠. 다 알지요? 그런데 불교에서 발표하기를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부처님께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신 공양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신 공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금지합니다. 이삭 대신의 수양, 이 수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기로 몰아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삭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십시다. 이삭이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수양의 비밀을 알았어.
자기 목숨이 지금 죽기 직전에 수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 수양의 비밀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 족장 중에 가장 고생을 하지 않고 응답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응? 아브라함이 수십 년 만에 깨달을 그 수양의 비밀을 이삭은 순식간에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요. 여호와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 준비되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체험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이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데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로 여러분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호와이레.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다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15절에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시공간 초월, 천하 만민, 열방을 향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뭐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는 말은요 반드시 성취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기절초풍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뭐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니라. 자, 오늘 사실은 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내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히 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종교, 무당들, 다른 종교가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인신 공양을 요구해요. 분신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전부 인간의 노력, 열심, 수고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10계명을 다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귀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것들을 통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나는 도대체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신부란 사람들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래요. 다른 건 내가 말 안 하는데 예배만 성공해. 예배해야 그게 사람이야. 예배하지 않는 거는 개 돼지나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예요. 도대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입니다. 수양 아니면 인간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대제사장.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7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요, 여호와이래요.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이의 믿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완전해지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막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 행위적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여러분,
성문이 뚫히면 다 뚫히잖아, 그죠? 이걸 치유입니다. 치유의 뜰.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이 나와 교회와 내 업 속에 그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응?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뭐예요? 237 이방인의 뜰. 하여간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딱 깨달아져. 하나님, 나와 내 업과 교회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앞으로 하나님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맹세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다 치유된 거예요. 응?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후대를 통해 이 언약이 전달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237 저 세계 열방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다. 끝난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 한 분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떡과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해요. 떡과 포도주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 피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어디와 계시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찬을 대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이 오늘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